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아침에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물 묻은 바가지에 깨소금 묻듯이 파바박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승리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게 하신 새가 하늘에 구름이 참 구름도 다양해. 참 보면 그래도 이제 가을 하늘 공활한데 하듯이 하늘이 좀 높아 보이고 그렇게 이쁘진 않아도 양쪽이 좀 희한하게 갈렸네. 한쪽은 이 페인트 쪽은 뭐라니까 페인트가 좀 모자랄 때 이렇게 붙어가는 것 같은 그 구름이고, 한쪽은 천연스러운 구름이고 희한하네. 하늘도 참 양쪽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이 세계 다양하고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경이로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속기도 해. 우리가 너무 작고 유한하다 보니까 또 마귀는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주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사기꾼들의 방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많이 보셔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어떻게 제한을 하고 경계를 두고 한 것까지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마귀의 선악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거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죠. 자, 오늘은 창세기 37장으로 어저께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죠. 우리가 이제 꿈을 여러 가지들이 꿀 수 있죠. 아비멜렉도 그 사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 삼을 내다가 꿈을 통해서 큰일 날 뻔하였다. 그걸 깨닫고 인간사의 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작동을 하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길몽이 되고 흉몽이 되느냐, 그 꿈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예견하기도 하고 되어질 일을 잘 되게 또 못된 일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인을 알아차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야곱이 더 사랑하죠. 그 요셉이란 이름이 더함이야. 더함. 더 플러스 플러스하는, 우리가 이제 플러스 신앙이 될 때, 그죠? 경제든 무엇을 하든 이 플러스가 될 때 기분이 좋듯이 요셉이란 이름이 뭔가 자꾸 더해지는 그러한 이름이야.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사랑을 더 받고 한쪽에서는 더 미움을 받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뛰어난 인물이 하나 나오면
그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급부적으로는 더욱 시기 질투 때로는 뭐 진짜 그 살해까지 하는 찰리 커크 같은 사람도 그죠? 32살에 18살 때 그 그레이트 어게인? 아니 그레이트 어게인 USA인가? 아니 터닝 포인트 USA 그런 걸 만들어서 아주 그냥 위대한 인물로 자라나가거나 할 때 그 총격을 당해서 죽죠. 그런 이 사건이 여기서도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당하기 직전까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너무 뛰어난 거, 그 미인 방명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는데 뛰어난 인물은 반드시 그 적군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은 그거에 또 만족하고 기쁨으로 나가야지. 아, 내가 일찍 죽을까봐. 아이, 나 일찍 죽을 거 싫으니까 나 인물 안 될 거야. 이것도 또 바보 같은 짓이고. 하나님의 콜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어나게 되는 인물, 그것 감사. 그렇게 싶어도 그게 쉽지 않죠. 지금 이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생김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좀 이렇게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요셉처럼 그렇게 인물이 되셔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1등 공신들이 되길 바라고. 자, 6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그들 형제들 12명의 형제 그죠? 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11번째 요셉 그 동생 늦둥이 베냐민. 이때 지금 요셉이 17세고 베냐민이 한 3, 4살 정도. 그러니까 그냥 20년 사이에 그 많은 형제가 다 있는 거야. 왜냐면 이제 배다른 형제가 넷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어머니에서 나면 조금 이제 뭐 1년, 2년 터울들이 있잖아. 뭐 어떤 거는 뭐 3년 터울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막 배가 다르니까 20년 안에 그냥 12명이 꽉 아주 그냥 찰 정도로 지금 나이 차이가 별로들 안 나.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청한다. 요청한다. 조금 뭐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쫑긋 기울이게. 우리가 학교에 딱 들어가면 교실에 들어가면 애들이 막 소리가 들리지. 그러면 선생님 들어와서 주목 그러면 주목 그러면 이제 그 집중해서 거기만 이제 쳐다보죠. 선생님만. 그런 것처럼 지금 아주 그 귀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형제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좀 알아차려라 하는 개념의 요셉은 말하지만 형제들은 그걸 못 알아차려. 그래서 하늘이 준 인물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그 차이점,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좌파와 우파의 생각의 해석력이 완전히 달라지죠. 해석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는데 어차피 세상은
6,000년 동안 주구장천 그래요. 마귀는 거짓말 한 가지로 6,000년 동안 계속 써먹어도 늘 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게 거짓말에 안 속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없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자꾸 속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영접 안 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접했지만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애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귀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었던 이 꿈을 들으소서. 이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알면은 우리는 자꾸 외쳐야 돼. 전파해야 돼. 트럼펫을 불어야 돼. 트럼펫. 트럼프. 그렇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트럼펫이 울리는 소리가 트럼프야. 트럼프. 어우, 이름이 멋있어. 아마 트럼프가 아마 이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서 지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뭐 적그리스도의 어떤 형상 모양으로 좀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되어 갖고 있지 않는가,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질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금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죠. 그래서 지금 우방국들에게 대해서 우방국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소식들을 가져오고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있고, 지금 그렇죠. 이 꿈들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이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넓은 차원에서는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진리의 한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막 해석하고 어떤 비유로 얘기하면 못 알아차리는, 이거는 굉장히 그 뭐랄까 수준이라고 해야 되는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수준이라고 말하면 이제 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런 차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현상을 보면서 벌써 저까지 추리를 해서 그 현상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 뒤에 배경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잘하고 아주 훌륭한 이 검사가 되고 훌륭한 판사가 되고, 그 어떤 예방을 범죄를 예방하고 또 한 사람들을 잡아내고, 그런 것처럼 역시 똑같아요.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형사들로, 판사들로, 지금 검사들로 이 시대의 악한 영들, 이 판치고 있는 사기꾼의 영,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그런 영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잡아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아합 왕이 죽을 때도 라못 길르앗에 가면은 안 돼. 근데 이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400명의 말을 듣고 결국은 가서 죽죠. 근데 이제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열었어. 그랬더니 천사가 내가 저 선지자들 400명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들도 다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목사면 뭐 자기가 늘 옳은 줄 알아. 자기가 신학자면 뭐 완벽한 줄 알아. 아유, 신학자들도 조금 하는 거야. 조금. 우리 목사들도 알아야 조금 알아. 네. 굉장히 뭔가 뭐다 아는 것처럼 교만기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 이게 마귀의 전술이죠. 전략 전술. 그래서 자기가 뭐 대학원, 박사 그런 증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자부심을 갖게 해서 성도들까지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그 경향들이 제법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의 목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70%만 믿어라. 아무리 방송을 타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고 그 목사의 이름이 명성이 대단해도 70%만 믿어. 30%는 직접 하나님과 성경과 대조해서 늘 봐야 돼. 항상 작은 데에서 이깁니다. 많은 크고 그런 데는 망할 사람들이 주로 있어. 그래서 항상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아라. 내가 아브라함 너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 하나의 미랄, 겨자씨같이 보이지 않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만큼 그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고, 구원뿐만 아니라 그 보상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꿈을 들으소서. 듣고도 모르는 거야. 형들은 지금 들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수록 더욱 미워해. 그러니까 자꾸 악령편으로, 자꾸 악령편에 그 마음에다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냥 불화살을 쏘는 거죠. 불화살. 에베소 6장에 보면 그죠? 화전을 쏘죠. 불화살. 그걸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믿음이 말 분별, 이 영분별이 없으니까 그것을 따먹어. 너 죽었어. 그걸 따먹은 거야. 이건 내가 요셉을 미워하면 안 되고, 요셉이 하는 말이 저 말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보는 눈 들을 귀가 있어서 복되도다. 이거 전혀 못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아. 껍데기만 하는 목사,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많이 죽이죠. 이 성도들도 목사 탓하면 안 돼. 자기가 스스로 어린이가 돼야 돼. 스스로 어린이. 스스로. 그래서 성경이 읽기 싫어도, 힘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도 자꾸 그냥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사랑하게 되면 알게 돼 있어. 사랑하면 저 남자가 좋아하는 거, 저 여자가 좋아하는 거 알아차려. 눈빛만 봐도, 이제 어떤 몸짓만 봐도 그걸 알아차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오늘 성경 읽으시면 아유 잘했어요. 아유 조금씩 늘어나네. 그래도 여전히 안 읽어. 한국 사람들이 책을 가장 안 읽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야. 책은 안 읽어도, 이런 쓸데없는 책은 안 읽어도 성경만큼은
물론 다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익이 제법 있죠. 근데 성경에 비하면 그렇단 얘기야. 성경을 봐, 성경. 그 시간에 물론 이제 부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역사 속에 다 드러나지 않은 이 성경은 맥만 딱딱 짚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오해하는 게 많아. 그런 걸 위해서 읽을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이라도 쫙 알면 중간중간은 놓쳐도 디테일하진 못하도 이 맥을 딱딱 어느 정도 큰 기둥만 딱 잡고 있어도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 어떤 역사가 있겠구나. 이제 탁 보면 어느 정도 탁탁 알 수 있게. 아셨죠? 그래서 나이가 한 4, 50 됐다 그러면 이런 책 이제 그만 봐. 성경을 봐, 성경. 저도 뭐 기독교 서적만 뭐 1500권에서 2000권 읽었는데 성경 보면은 그 이렇게 굵은 거 안에 진짜 몇 마디 써먹을 만한 게 이 성경에 비하면 몇 구절 안 돼. 이거 읽느라고 시간 낭비한 거야. 물론 그런 과정까지 겪은 사람일수록 더 이게 이제 귀하게 여겨지는데 알아서들 하시되 성경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제 유튜브를 꼭 많이 보세요. 제 유튜브를 계속.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 방식을 알게 되면 깨우침이 굉장히 빨라. 굉장히 빨라.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어저께 1% 받더라고. 1%. 오.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 예전에 제가 봤을 때 0.3, 0.4, 5, 6, 7, 8, 9, 어저께는 1% 받더라고. 와. 제가 지금 974명, 5명 됐구나. 오늘 아침 보니까 한 명 또 늘었어. 975명이 지금 제 유튜브를 구독을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제 거 듣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야. 뭐 어떻게 보면 뭐 성경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세상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세상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저 하늘 걸 보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치만 깨달으면 세상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보여.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자화자찬이고 야 이 말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이해도 쉽고 세상 뭘 딱 봐도 저기 옳고 그런 게 이게 어느 정도 탁탁탁 나와봐요. 나와버려. 그러죠?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이해를 시킬 때 강의를 할 때 야, 저 사람 명강사야. 탁탁탁 맥을 짚어서 탁탁. 특히 비유로 잘 풀어줘야 돼. 비유로. 사람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걸 비유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련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미네랄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영양분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 세포가 건강해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60쪽에서 100쪽에 달한 세포로 만들어진 게 나 아닙니까? 이 세포가 건강해지면 모든 질병들이 그런 어떤 것에서 전염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면역성이 있어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하듯이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술자면 그 기술자에 대해서 엔진을 다루는 사람이면 엔진 다루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 이치를 깨달으면 그런 이치가 알아져. 그럼 그거를 탁탁탁 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 2년 전, 3년 전 이 불교 대학을 나오신 분이 계셔.
승려가 되려고, 중이라 그러죠. 승려가 되려고 그 4년제를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스님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 먹어서 이제 복음을 알아듣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2년 3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 교회에 이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래서 한 10분 20분 설명을 했더니 딱 깨닫고 그냥 바로 저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이치, 그 이치를 깨달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 네. 물론 저도 많이 모자라죠. 많이 모자라. 이 꿈을 들으소서. 들을 게 있어야 돼. 전혀 이해 못하는 분들. 들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이건 기도의 소원이구나. 사람들이 들어야지. 7절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묵고 있는데, 꿈 얘기라는 거야. 우리 전체가, 우리 식구들이 곡식단, 갑자기 이 양치기들인데 양을 치고 목양하는 목동 출신들인데, 갑자기 무슨 농사 짓는 그 비유를 하는 거야? 에? 농사를 다 져가지고 어저께가 입추지나 뭐지? 아이고 어저께 16번째 절기를 또 까먹었네. 하루 사이에 이렇게 까먹었어. 네. 그러면 그 절기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추수한단 말이에요. 추수.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추수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비유를 말하는 거지. 비유.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묵고 있는데, 곡식단 이제 베어가지고 낫질해서 베어가지고 곡식단을 이제 묵고 있죠. 그 이제 타작하기 쉽게 날려서 어디다가 말려서 쉽게 이렇게 묶어 놓죠. 우리가 콩단도 이렇게 잘라서 묶어 놓고, 그죠? 우리가 이제 쌀, 그죠? 쌀도 우리가 벼를 다 베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죠. 묶고 있는데 보소서, 자꾸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잘라서 묶으면 이게 눕혀놓잖아. 세월 대부분 눕혀놓는다고. 눕혀놨더니 단이 스스로 딱 일어나. 단이 딱 일어나는 거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 물 감옥 안에, 우리가 천지 안에 사는 이 시스템하고 반대죠. 이 시스템은 다 죽는 거야. 죽기 위해서 오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죽기 위해서 오고,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냥 유한해. 뭐 자동차를 하나 샀다. 그럼 뭐 빠른 건 10년, 20년, 30년 되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집도 모든 것들이 다 지어놓고 만들어놔도 녹슬든지 어떻게든지 어느 정도 몇십 년 지나고 길면 몇백 년 지나면 다 그냥 세상 말로 죽는 거야. 죽는 거. 이 물 감옥에 오는 건 다 죽는 거야. 이 감옥에 왔다는 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다 사는 거야, 살아. 건강해지는 것도 세포들이 사는 거야. 이 낙심되고 좌절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듣고 힘을 얻는 거, 용기를 내는 거, 다시 사는 거야, 사는 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다 기적에 다 우리가 은사, 방언을 하는 것도 사는 거야. 그동안에 죽었던 언어가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멈춰졌던 것이 교통이 되는 게 방언이야. 자꾸 우리가 방언을 이 혀에서만 나오는 언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그 언어는 맞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의 그 방언도 있어. 그 방언은 꼭 언어만이 아니야.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언이 있어. 하나님이 알아듣는 방언.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방언. 사람이 알지 못해. 이건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동안에 뭐 15나라 17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로 자기의 고향말 언어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알아차렸지만 여기는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거야. 내 영이 나는 알아차리지 못해. 내가 말하는 게 와카이야 리아라네네 데세야라 카타 오 도이올리 그러네 에네 카타이야라만 나는 지금 못 알아차리는데 하나님을 알아듣는, 하나님과 나의 그 영이 그 교류하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좀 많이 하시면 좋아. 내가 못 알아차려도. 물론 이제 통역이 되는 사람들은 알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방언을 하지만 요거는 내가 어느 정도는 지금 뭐 하나님의 뭔가 이거 느끼는 게 있어. 이게 통역이죠. 네.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바람 세네. 이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꿈과 환상이 이제 좀 이렇게 잘 좀 보일 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제 예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꿈과 환상 같은 게 잘 역사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힌 통로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혼적으로만 성경을 봐요.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도 막 잘 보는 경향도 있어. 근데 아무리 혼적으로 수준이 높아봐야 무식해도 영적인 사람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무식한데 이 성경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역사하는 사람. 물론 이 말도 조금 어불성설이기도 해요. 언어 도단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죠.
우리 역사를 보면 공부를 많이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뭐 베드로 같은 사람도 봐봐요. 가방끈 짧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저 목수 출신이 뭘 배운 게 있다고 저런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는. 그리고 뭐 우리 전 세대만 봐도 우리 어머니나 뭐 우리 그 시대를 보면 우리 어머니도 뭐 그 일제 시대를 살고 한글도 제대로 몰랐어.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한글도 알게 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공부도 못했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 번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큰 일조를 했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은 앞서가지만 숫자는 많지만 힘들이 없어. 영적이진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일장일단이 있고 이론과 실기가 하나 되는 사람이 있죠. 이론은 전혀 모르는데 실기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론과 실기. 그러니까 이 혼적인 지식도 맞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가,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중요하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런 사람은 혼적, 육적 크리스찬이라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을. 이거 지금 이 방언, 특히 이제 뭐 지금 우리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분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은 이 방언을 언어에 기초하죠. 러커만 목사님도 그렇고, 정동수 목사님, 흠정력 써놓는 것도 그렇고. 이게 14장을 과연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걸 좀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14장에 보면 2절에 이건 하나님과의, 저는 방언도 여러 가지로 봅니다.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만물도 다 알아들어요. 만물도. 그것도 방언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인간과 그 짐승과도 그 방언이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갈 때 모아방 발락이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발라암을 불러서 저주하게 만들죠. 그것도 이제 발라암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른 말을 하고 하지만 그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달리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나귀가 천사를 보게 만들어. 칼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나귀가 넓은 길로 안 가고 좁은 길로 가면서 막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무릎팍이 막 깨지고 그러는 거야. 막 벽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발람이 그냥 나귀를 때리면서 왜 이래.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입을 여는 거죠. 나귀와 발람의 대화가 있어. 우리가 이게 예전에도 그 뭐 개하고 대화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죠. 짐승과 이렇게 교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주파수, 그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가 그 사람한테는 좀 독특해서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짐승들과도 이것도 방언이에요. 만물이 알아듣는 것도 이건 하나님과의 방언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과 교류를 해 알아들어요. 자꾸 우리가 이제 IQ 120, 120, 150도 안 되는 그 수준을 가지고 내가 이해 안 되면 이건 아니야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 특히 목사님들이 뭐 아주 그냥 뭐 목사 됐다 하면 뭐 자기가 뭐 완전 뭐 자기 말은 다 로맨스고 다른 목사는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 아하 쉽다 쉬워. 이거 완전히 그냥 막 너무 쉬워. 그런 자부심도 필요는 하지만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항상 겸손에 허리띠를 메고 내가 한 것이 틀리면 어느 순간 바꿔야 돼. 아, 내가 3일 전에 이렇게 말했지만 틀렸네요.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서 바꿔야 돼. 근데 고집들이 세지. 고집 센 사람들은 특히 공부를 안 해. 자기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거로 그냥 주구장천 그냥 밀고 나가.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배우고 커나가야 돼. 자꾸 높아져야 돼. 깊어져야 돼. 넓어져야 돼. 많이 더 공부해야 돼. 그럴 때 왜 저쪽 교단은 우리 교단보다 2단이라니지? 왜 우리는 저쪽 교단 보고 2단이라니지? 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기적이야. 그래서 체험도 좀 필요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그래서 바울 때도 바울이 어떤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활용하죠. 바울은 그 가말리엘 학파 중에서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그 바리새인이란 말이야. 근데 사두개인이 있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딱 대척점에 있는 게 공통 분모는 하나님이지만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그런다고요. 성경을 같이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그런다고. 이제 그때 그걸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힘을 활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지혜죠. 어떤 사건,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대부분 변명 내지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해요. 지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12장 보면 하늘나라 낙원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으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그거 죽어서 가는 게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는 게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싫은 일이지만 이 세상 사는 게 싫지만 성도들과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싫은 길 그것도 가는 거야. 그때 이제 그것을 더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굴복하면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야 돼. 오늘 죽는 게 가장 좋다. 응? 여러분들은 내일이 없어.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고. 오늘이 마지막. 그럼 여러분들 이 땅에 너무 막 연연할 필요 없어. 뭐, 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지금까지 왜 살아있는 이유, 그런 걸 생각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지. 야, 나 오늘 죽으면 가장 좋다.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너무 막 돈. 에이, 너무 그러지 마라. 어느 정도 깨달았으면, 어느 정도 깨달았으면 이제, 진짜 영원히 살 세상에 투자를 해. 투자. 사람이 그러잖아. 좋은 밭을 봤으면 어떻게 했는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걸 줘두고 내 걸 팔아다 그 밭을 사면 내 거야. 이게 천국 개념이고 이게 영생 개념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 사야 될 것,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야. 거기도 투자를 해야지. 응? 썩어질 것 알면서도 계속 이 땅의 것만 쳐다보면 그건 미련한 거죠. 물론 하루하루의 삶이 그걸 다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사시되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잖아. 먹고 사는데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 또 어느 정도 벌어놨으면, 그런 개념이니까 그건 이제 뭐 알아서 이제 선택하는 거고.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묻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야. 죽었던 것이 살아나.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에 경의를 표하더이다. 7절에 보소서가 3번 나와. 보소서. 왜 이렇게 못 보냐 이거야. 봐 좀. 근데 우리가 눈은 떠도요,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들어도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 많아. 그건 이제 수준 때문이기 때문에, 수준. 어떤 교단 교리에 묶여져 있는 사람. 장로교는 칼빈밖에 없어. 칼빈의 5대 교리, 이게 완벽. 이런 사람한테는 다른 얘기가 안 들어가. 모든 것을 그냥 칼빈의 그 교리에다가 그냥 거기에 휠탈인이 돼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성경 교리보다는 인간 교리를 더 믿어. 그게 이제 신학교 나온 사람은 괜찮아. 갓 나온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오래된 목사님들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엔 좀 답답하죠.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도들도 오래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왜 감리교에서, 침례교에서는 왜 다른 말 하는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 이것이 장점이 이거지만 단점이 있어서 이걸 또 중요한 걸 놓치는구나. 물론 그런 걸 놓쳐도 뭐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구원은 완벽해지는 거야. 그러나 한쪽에만 있다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 목적이 아니고 더 큰 상급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니까. 내 단에 경의를 표하더이다.
단들이 르벤 형 단이 나한테 절하다니까. 시몬 레위 형, 예? 그 형들의 그 단들이 심지어 유다 단까지 나한테 절하더라니까.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야? 예수님이 오는 지파인데. 다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르벤 형 같은 건 뭐 장자인데 기분 나쁘지. 유다 같은 경우는, 레위 같은 경우는, 어이구 우리 가문에서 대제사장에 나오는데 예수님 오는 영맥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죠. 막 그 당시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못 알아차리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 저 이상한 소리를 해.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어. 땅이 평평하다, 지구 우주가 아니고 천지다, 이러면 막 경기나지, 경기나.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형들이 이제 10명의 형대 1명 10대 1에 이제 싸움이 붙는 거야. 10대 1에.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맨날 그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자기 교회에서 자기 목사의 설교만 듣던 사람들은 항상 그 붕어빵이죠. 그냥 세뇌가 붕어빵이 되는 거야. 진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진리라는 모양으로 세뇌가 돼버려요. 다른 말이 안 들어와. 못 들어와. 들어올 저기가 없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고착화돼 있어.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깨우쳐줘. 이 땅의 시스템에 형들은 묶여 있는데 요셉은 같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가르쳐줘. 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셉도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모를 수가 있어. 지금 17살이거든. 근데 과연 모르고 말했을까? 그것보다는 알고도 핍박 내지는 미움 받을 거 알고도 전했을 수도 있어. 17살이면 그걸 가려낼 수가 있고, 요셉의 어떤 기질상으로나 어떤 지혜, 하나님께서 그걸 주는 지혜로라면 아마 전혀 모르고 했다는 것보다는 알고도 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 야곱 아버지도 그건 그때 당시까지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제 입조심 시키고 그 마음에 담아두죠. 이제 조금 이따 내려가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보면 그래요. 2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어. 차원이 이렇게 달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얼핀칭 알아들어. 그래서 야야 그 얘기는 조금 그렇잖아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요 높은 뜻들을 막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김민수 같은 사람은 윤 대통령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윤 대통령을 세워놓고 뭘 하는데, 장동혁이 같은 사람은 이 중간 역할에서 김민수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윤호개인은 말하지 마라. 에? 그런 것들을 막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김민수를 야 그렇게 하면 중도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차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기에다 비교를 한다면 김민수가 지금 요셉이에요, 요셉. 장동혁이는 야구 아버지같이 수준에 있고, 지금 형들은 국민의힘들 당원들이 지금 이 형들 수준이야. 못 알아듣는 거야. 저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들이 자꾸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어. 모든 이치는 동일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 못 알아차려. 비유를 못 알아차린다, 그거는 뭐냐면 수준이 낮다, 그 뜻으로 보면 돼.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죠? 다 비유로 말해, 비유. 비유를 못 알아차리면 아유 비유 이상해. 비유 이상하는 거야. 내 단에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 여기까지는 듣고 있다가 이제 반응들이 이제 막 폭발하죠. 김민수가 그렇게 말하면 막, 예? 김민수, 김문수도 있죠. 김문수가 대통령에서 떨어진 이유가 윤어게인 윤 대통령을 세웠어야지. 근데 윤 대통령을 자꾸 배제하고 계엄령을 자꾸 이상하게 말하고, 그것 때문에 지인 거야. 왜냐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11%까지, 계엄령 했을 때 11%까지 낮아졌어. 그러다가 계엄령을 한 이유를 그걸 알아들으면서 20, 30, 40, 52%까지 갔고, 그 다음에는 그 통계들을 안 밝혔다고. 자꾸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2%만 가져도 이기는데, 자기가 예전에 당한 계엄령, 그리고 지금 막 적들이 계엄은 반란이다 내란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복잡하고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진짜 많은 깨어있던 사람들이 이건 뭐야 이러면서 오히려 표가 분산돼 버렸죠. 이런 것처럼 자꾸 중도 그거 이렇게 하는 사람 지금 무지한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좌파 봐요. 극좌잖아. 극좌 막. 근데 극우 그러면 너 절절매매. 거기서 지는 거야. 그 프레임에. 아, 극좌가 있는데 왜 극우가 없어? 나라를 위해서라면 극우가 돼야지. 여러분, 극우들이 살리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다 절절절절 매고 있을 때 이순신이가 극우야. 극우. 조선을 위한 극우 살리잖아. 정기룡 장군 봐. 60전 60성. 그런 극우에서 사는 거야. 북한은 극좌에 의해서, 김정은에 의해서, 거기는 극좌에 의해서 죽은 거지만 그 사람들은 사는 거로 보는 거고. 김민수 같은 사람이, 이 장동혁이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 장동혁이가, 야곱이, 아버지가 아들의 철부지 같은 말로 보면 안 돼. 철부지 같은 말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꿈에서 만나 하나님의 뜻인데, 윤호기는 안 돼? 뭐는 안 돼? 뭐 왜 이렇게 제한을 두냐고. 그러니까 광화문하고 못한다는 거야. 이게 아유 참 답답해. 그 광화문 세력이 지금 1000만 서명 받은 게 1200만 명이야. 1200만 명.
1200만 명을 그 왜 버려두냐고 이렇게 멍청하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지혜인지도 몰라. 왜? 어차피 또 자기 편 찍어줄 것이라고. 그러나 힘이 없죠, 힘이. 광화문하고 함께 가야지. 지금 이 젊은이들이 지금 뭐 홍대에서, 예? 서울역에서 계속 소리 높이고 계속 그냥, 예? 전국 각지에서 젊은 애들이, 예? 태극기 흔들면서 성조기 흔들면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힘이 되는데 자꾸 제안을 해. 하나님 뜻을 깊이 모르는 거야. 장동익이가. 신앙에 아직 깊이가 없어. 영적인 안목이 부족한 거야. 그건 정광훈 목사가 잘 보잖아. 왜 정광훈 목사하고 척을 지냐고. 전환길이 한계도 바로 그런 거죠. 전환길이 한계. 전환길이도 아주 뭐 훌륭한 어떤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부족해. 눈은 떴으나 당달봉사. 영적으로. 대단의 경의를 표해야 되이다. 영적으로는 지금 요셉이 최고야. 그게 이제 결국은 13년 후에 드러난다고. 이걸 미리 보면, 미리 보고 방지하고 하나가 되면 그만큼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적이 되는 게 아니고, 척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 그 이름이 요셉과 더불어서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13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스스로들 만들어낸다고.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이면 건너갈 광야 생활을 40년이 됐단 말이야. 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루 길 갈 거를 1년으로 365배를 늘려버렸어. 고난을.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미리 얻을 수 있고 미리 갈 수 있는 길, 김문수가 그걸 놓쳤죠. 한 사람이 놓친 게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지금 요셉이 하는 것을, 이 말을 경청하고 그러냐? 내가 기분 나쁘지만 네 말이 맞겠다. 왜? 나는 하나님을 보는 거지 네 말이 아니거든. 이렇게 봤으면 13년간 고생 안 했어. 아버지도 13년간 아들하고 떨어져서 통탄할 일들이 없었고, 이 형들도 이렇게 이상한 이름, 나중에 이름들이 이상해지게 역사 속에 그렇게 남지를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고통을 오래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깨달은 사람은 광화문으로 나와야 돼. 광화문으로 시간 날 때마다 홍대로 나가서 같이 외쳐주고 함께하고. (10월 3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광화문에 나오세요. 광화문에 나오셔서 얼굴 비춰주고 힘이 되고. 우리가 사람 볼 때마다 서로 힘이 돼.
나는 젊은이들 나오면 너무너무 기뻐. 위로해주고 고마워. 내가 고맙다고 말 많이 해. 그 용기를 서로 주고. 사람이 없으면 나도 힘 빠지고 상대도 힘 빠져.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이 함께하고 어우 힘을 모으는 거죠. 에너지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너지가 되는 거야. 한 사람의 힘은 하나밖에 안 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은 20, 30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10월 3일 날은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은 광화문에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고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길어져. 고난이.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내가 참으로 우리를 치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서 그래. 교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보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하늘의 높은 의도보다는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자기의 구도 속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못 받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협력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정치인으로서 이 땅의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해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또 정치잖아. 정치. 사람 있는 곳에는 왕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도 만왕의 왕,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예수님도 정치한다니까. 마지막 때 완전히 철권 통치를 한단 말이야. 완전한 진리의 통치. 예수님도 통치하는데 정치를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정치를 안 해? 에? 예수님 당시에 정치에 관여 안 했어? 아이고 참. 그때의 목적은 인류 구원이라고. 인류 구원. 거기에 포커싱을 맞춘 거지 왜 정치에 관여를 안 해? 했지. 왜 안 해? 그것이 적게 보일 뿐이지.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다스리니까 왕이라니까 대통령이라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그를 본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해석들이 희한한 거야. 해석들이. 정치 쉬타라고? 이거 참 아주 훌륭하십니다. 훌륭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며. 그 족족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성경을 자꾸 보고 성경을 아는 만큼 높아집니다. 깊어져요. 넓어져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4-5개씩 계속 틀어놔요. 계속 틀어.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말들이 많을 거야. 그럴 때 그냥 지나가.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알아져. 여기서 조금 듣고 여기서 듣고 하는 게 이제 퍼즐들이 맞아져. 그래서 이 그림이 점점 선명해져.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고. 이 모양들이 예.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모르는 걸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그 개성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제 것을 통해서 더 많이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야. 꼭 그 목사 붕어빵 되면 안 돼. 그 목사를 통해서 그 붕어빵 된 것보다 더 소화해내서 더 큰 파일을 만들어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야. 그렇게 해서 그런 지혜로 승리하시는 천재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공부 그리스도의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